있습니다. 에스겔 1장 구약성경 1151페이지입니다.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야의 몸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람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람의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서 행할 때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가르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에스겔은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쪽 유다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쪽에 두 지파만 남아있던 그런 시대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 포로가 끌려갔는데 한 4년 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포로 지역에서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선지서들을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흔히 이제 예언한 분량이 많다서 대선지자라 그러고 그 위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선자를 소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 에스겔은 대선자 중에 한 사람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활동이 꽤 길었기 때문에 22년 정도를 계시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48장까지 에스겔이 되어 있고요. 대선자 중에도 이사야가 제일 먼저 활동했는데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아직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좀 앞선 시대에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에레미야가 활동하는데 에레미야는 조금 이제 멸망에 가까운 시대에 활동을 했고 에레미야도 끌려가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성장해서 그 나라에서 높이 올라가는 그래서 거기서 계시하는 모습이었다면 이 에스겔은 25살 정도 되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5년 후 나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이방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제30년 4월 5일에 여기 30년은 자기가 나이가 34 되던 해 4월 5일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레위 가문이었고 제사장 계열이기 때문에 30세가 되었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제사장의 업무를 시작하는 게 30세부터 할 수 있도록 레위기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에 30살 되는 그 해에 그에게 계시를 주셔서 제사장으로서 했던 역할들을 하는데 남의 나라 포로 잡혀갔으니까 제사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역할도 못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평소에는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에스겔이 특정한 내가 30살 때에 4월 5일이 됐는데 내가 포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명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실감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경험이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늘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들을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사람과 전혀 못 보는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상회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지자들도 있고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기를 야곱 같은 사람은 사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천사가 자기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인간이 있는 땅이 닫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닫혀 있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늘에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뭔가 이야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하늘 문이 갑자기 열려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표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소에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부터 추방되었고 닫혀있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의 내 안목이지 하늘에서의 안목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배울 만큼 배웠고 성경도 좀 알고 하니까 뭐 하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평소에 말하고 행동하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평소에 하늘은 닫혀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땅에서 내가 아는 경험 가지고 하늘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하늘 문이 열렸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파악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 2절에 여호야긴 왕의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 바로 앞에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었고 시드기야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벨론 포로 잡혀서 끝나버리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차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만에 다 점령한 게 아니고요. 1차로 사람들 끌어가고 2차로 끌어가고 그래서 이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는 2차의 포로로 끌려갔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 좀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2차에 끌려갔는데 그때에 에스겔도 끌려갔고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혀갔고 그래서 사로잡히 가고 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자기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시기까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한 건 에스겔이 유일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왕 때에 어느 시대에 내게 나타나셔서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만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내게 뭔가 지시하셨다는 것은 에스겔이 유일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에스겔이 보고 느꼈던 것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어쩌면 너무나 황당하고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내용, 이 두루뭉실한 이런 내용들이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선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다는 것을 역으로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딱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쓰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많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가 편지 서두에 강하게 강조하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굳이 편지에 밝혀야 하느냐? 그는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그러면 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사도 베드로 물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편지 글마다 그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2제자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본 환상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묵시, 계시적인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구체적으로 나는 몇 월, 며칠, 언제, 장소까지 장소, 시간 정확하게 이야기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봅시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히 권능으로 내 위에 임했다. 이상을 내게 보였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거 지낸 이야기 아니야. 너희들이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내가 하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뭐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봐야 너희들이 선명하게 와닿지 않을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내가 지낸 이야기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위해서 임하셔서 내게 보여준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틀림없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자기에게 임했대요. 권능으로 자기 위에 임했대요. 참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본 것을 보지도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서울 가본 놈하고 안 가본 놈하고 전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골에 살던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서울에 가니까 63층 건물이 있더라. 자기는 시골에서 2층 집도 못 봤는데. 그러면 그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집 위에 집이 있고 그 위에 또 집이 있고 집이 있고 우리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1층에서만 살았고 1층만 본 사람에게 저 어디에 가니까 63층인데 그게 사람이 살더라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설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권능과 뭔가를 봤는데 이 땅에 있는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고 전달하기가 얼마나 까다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주께서 전하라고 하시니까 듣든지 말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약간은 선지자의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가 이 세상의 보편적인 논리 속에는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대한민국 사람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이스라엘 이게 뭐 가보지도 못한 사람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죽었는데 그 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그걸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정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선지자들이 하늘의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벽이며 진짜 암담한 일이겠어요. 근데 주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에스겔은 구체적으로 핍박받는 모습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많은 선지자들은 뭐 옥에 갇히고 뺨 맞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육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당시 인간들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내가 세상에 주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잡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어디 금방지기 인간이 하나님 모독해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한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상황이 지속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다 그를 잡아 죽일 겁니다. 금방지게 갈릴리에서 목수아들을 태어나가지고 이 천한 빛이 어디 하나님을 사칭을 해.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동안 얼마나 진실하게 살아왔는데 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이야? 하면서 천번만 한번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남의 나라 땅, 먼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 옛날 옛적에 그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도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늘 현재형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늘 현재형이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게 현재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영어도 우리 배우면 중학교 때 뭐 해가지고 뒤에 ing 붙여서 현재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주님의 일하심이 십자가 사건이 주님의 피가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현재 진행형으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거 2000년 전에 과거에 지나갔어. 이제는 그 이후에 뭔가 삶을 살아야 돼. 그건 마귀의 개소리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현재 진행형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너희 눈에 지금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는 벌써 역사적으로 지나간 일인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할 때는 벌써 30년 40년 후의 이야기인데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이 죽은 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도들을 움직이고 있고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실현하면서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내가 순종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셔서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운동력이 있었어요. 활동해. 에스겔이 예언한 때가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광경을 보고 예언한 때가 지금으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 오시기도 벌써 1000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왜 이걸 우리가 펴놓고 지금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고 세상 전체를 이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옛날 이야기 그냥 치부해 그리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뭐 교훈을 얻자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4절에 내가 보니 북방으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하늘 문이 열려서 뭔가를 보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그릴 수 있습니까? 안 돼야 정상이에요. 뭐 해야 정상이에요? 왜냐?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과 설명하는 내용들이 뭔가 1대1 대응이 되어야만 비슷한 게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 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땅에 있는 뭐 재료를 가지고 비슷하게 유추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억지로 그냥 표현해 보는 거지 1대1 대응이 안 돼요. 천국의 모습을 누가 봤다 그러면 그게 땅에 있는 무엇과 비슷하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땅에 있는 것과 천국에 있는 건 아예 종류가 달라서 아무리 비슷한 걸 끌고 와도 그게는 상상력이 동원되어서 그냥 얼추 대충 생각할 뿐이지 그게 딱 대응이 되는 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히나 에스겔 같은 이 환상, 에스겔이 본 환상, 요한계시로 나타난 밤모습을 봤던 그런 내용들은 더더욱 그러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형상을 뭐 사람의 형상 같다 그러고 뭐 내 생물이 있고 뭐 어떻게 하는데 자꾸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혼란스럽고 복잡해집니다. 그냥 신비한 걸 뭔가 봤어. 그렇게 이해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은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인데 그는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런 위험 있는 풍채나 인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아들답다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라고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 초라한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사야 그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보통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더 초라한 모습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옥간에서 태어났고 집안도 뭐 이렇게 변변치 않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갈릴리 그 지역도 완전히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보면 변두리 시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렇게 좀 깔볼 정도의 어떤 시골 총구석에서 그것도 떳떳하게 탁 태어난 게 아니고 마옥간에서 그냥 태어났고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천민 중에 한 뭐 목수가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야. 그렇게 그냥 태어났고 자랄 때도 뭐 특별한 게 없었고 그래서 외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받아야 될 죄를 대신해서 죽는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면 은혜가 아닌 선지자가 깨달은 관점이 아닌 육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수도 없고 그가 비참하게 죽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칭했고 감히 인간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래서 벌 받아서 죽는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본다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복음서가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을 지배했던 그 지도자들도 동의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죽는 일에 에이 우리가 착각했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분이 왕이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다 무너졌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었건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저 모양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복음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뻔히 아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가?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인하고 싶죠.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도 없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가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어. 이건 계시받은 사람의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인간의 안목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저 큰 성에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이 조금은 있을 텐데 그들을 그냥 그곳에서 다 주님이 심판해버린다면 그건 좀 뭔가 하나님이 제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그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의인 혹시 50명이 있다면 그 당시에 몇십만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50명 그냥 다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네 말 맞다나. 의인 50명 있으면 돼. 그들 용서해 줄게. 그 의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좀 이따 하나님, 그럼 만약에 40명이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려가다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의인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과 그 두 딸은 강제로 빼돌려버리고 그냥 그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롯과 두 딸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그 롯의 두 딸이 낳은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진노한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걸 힌트로 보여줄 뿐이지 그들이 의인이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었고요. 노아 홍수 심판에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그들 의인 아닙니다. 의인 아니다는 이야기가 왜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거 방주에 나와서 술 처먹고 벌거벗고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의인의 모습입니까? 그냥 주님의 구원은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뭔가 요소,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과 멸망할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나누는, 그래서 나를 구원 얻을 사람으로 처음부터 편입시키는 그런 안목의 성경을 보는, 그건 전혀 성경적인 안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인간의 대표인데 그 아담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죄지어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섬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의 이야기, 계시받은 사도의 안목이잖아요. 사람의 안목이 아닙니다. 하늘이 열려서 바라본 안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에는 의인 없어요. 네가 사람들 다 만나. 그 막이 개소리고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뭐 만나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나야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이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성경 이야기가, 하나님의 논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주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아니, 옆집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뭐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교회도 가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뭐 열심은 없지만 그래도 내 예수 믿는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뭐 수천 번 들잖아요. 근데 그게 뭘 놓친 거죠? 의인은 없고 나는 죄인이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것들이 그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도가 전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근처에도 못 가요. 천국 꿈도 꾸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부분 가운데서 전해지는 내용이에요. 뭔가 하늘이 열려서 뭔가를 봤는데 북쪽에서 뭐 폭풍 같은 게 구름이 막 몰려오는데 불이 번쩍번쩍하고 뭐 어떤 내생물이 보이는데 그 모양이 또 사람 같기도 하고, 얼굴 한쪽에 보니까 뭐 송아지 같고 뭐 소 같고 뭐 사람 같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독수리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이야기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거든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뭔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되면 성경 이야기가 아니죠. 모든 성경은 내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에스겔의 이야기를 받을 때에 그들은 나라도 잊어버렸고, 물론 아직 유다 나라에 사람들이 일부 살고 있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뭐 다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예요. 완전히 쫄딱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일러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에스겔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이야기가 별로 그 포로 잡혀온 사람한테는 용기가 나거나 희망이 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뒷부분에 가면 희망적인 내용도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적으로 들리면 안 돼요. 어떻게 들려야 되는가? 아, 이래서 내가 망했구나. 이래서 내가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병들고 초라하고 인생들 보기에도 이거 완전히 뭐 거지 발사계만도 못한 내 모습이 이게 죄 때문에 내가 이게 당연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돼.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전제되지 않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도 전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근처도 못 간 신세다라는 걸 전제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이가 뭐 아직도 뭐 70도 안 됐는데 왜 몸이 이렇게 쇠약하지? 어떤 사람은 뭐 120살까지 살았는데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하고 내 비교 안 하고 더 괜찮은 사람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죠? 이게 내 마음대로예요. 비교를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비교한다라면 내보다 훨씬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 비교하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하나님 날 주셨지 이렇게 비교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비교 안 해요. 그럼 왜 그런가?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원망하도록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찬양 대신 정반대쪽으로 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는 일에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를 해도 그래. 왜 하필 그렇게 비교를 하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를 잘하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 호강 너무나 이 앉아있을 자리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감사한데 요즘 날씨가 너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어느 나라에는 뭐 40 몇 도, 50 몇 도 사람이 그냥 만약에 밖에 있으면 익어버리는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우리나라에도 뭐 엄청나게 더운 데는 덥고 홍수가 나가지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에어컨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운 줄 몰라요. 바깥에 나가면 더운데 에어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운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입니까? 저는 약간 썰렁하네요. 남들은 덥다 그러는데 비교를 해도 제대로 비교를 하면 모든 게 감사해요. 물론 환경으로 비교하는 그것도 잘못된 비교예요. 제대로 된 비교는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저주받았어 죽었다라는 십자가를 놓고 비교하는 것만이 제대로 된 비교예요. 그가 죽으셨다라는 것만 십자가를 반석에 놓지 않으면 그 비교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를 놓고 내 환경을 비교해 보면 어떻게 이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구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비교할 걸 비교하지 않고 엉뚱한 걸 여기 갖다 붙이니까 기준도 되지 않은 것들을 기준으로 세워놓으니까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과 진노, 분노.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그러고 뭐 화를 내셨다고 그러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분노보다 내 분노가 더 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기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열왕기상 8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열왕기상 8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 풀무 가운데서 인도해 냈다. 애굽에서 끄집어낸 걸 갖다가 철 풀무 가운데 인도해 내서 내 산업, 내 백성이 되게 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걸 범위를 확장시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쇠풀무처럼 그렇게 연단을 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라는 애굽이라는 풀무 가운데서 주님이 단련하셔서 온전하게 순수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게 지금 달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편안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430년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쇠풀무, 풀무가 불이 벌겋게 달아서 우리를 형체도 없이 다 녹여버려서
순수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불순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당신이 원하는 순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습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자기 품으로 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주님이 계속 불에 달구어서 내 모습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도록, 아직도 형체가 너무 이게 뚜렷하게 살아있어. 완전히 형체도 없이 더 이상 나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을 만큼 오로지 주가 다 하셨습니다 라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끄집어 낸다는 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성경을 좀 알아야지 세상을 읽고 나를 읽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금 아직은 에스겔 1장 앞부분이어서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세상이, 왜 너희들이 너희가 살고 있는 땅, 내 백성, 내 성전이 있는 그곳으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어서 이곳까지 쫓겨와야 했는지, 그 심판, 왜 너희들이 심판 받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이제 제대로 한번 봐라 라는 식으로 주님은 선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뭔가를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기본이고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야만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때 그 구원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단독적인 희생만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감사, 찬송 말고는 더 할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선자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내용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뭐 이상하네, 훌륭하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알아? 너희들은 이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국에서 쫓겨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에 종 노릇하는 게 불만사항이 아니야. 그게 말씀대로 된 거야. 그래놓고는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뉘우쳐서 깨달아서 회개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자기 사랑으로 자기 백성에게 사랑을 퍼붓는데 결국은 그 백성이 받아야 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건지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앞에 감사할 내용 말고는 다른 게 없다. 이것이 주님이 이스라엘을 만든 이유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에 깔지도 않은 채 그냥 내 현재에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들만이 나의 현실로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빨리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벗어날 방법을 강구하는 이 어리석은 종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세상은 이 모양으로 흘러가며 왜 나는 이 환경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보게 하시고 죄인된 내 모습을 깨달으면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희생이 아니면 내 이 죄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피로 나를 용납하시고 우리 허물을 덮으신 그 주님의 사랑만 날마다 느끼며 그 주님을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